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면서 헬란킬라와 나폴레옹, 로맨 이동우시 이야기를 참시했습니다. 이 헬란킬레는 평생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나폴레옹은 자기 한평생 행복한 적은 6일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으로다가 실명이 된 이동우 씨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하다는 모습, 감사 고백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영원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생각이 크다 보니까 그 입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왕, 목동, 선지자, 예언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쓰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네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오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원망과 불평을 해서 보니 결국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안 믿냐면 요새 언론에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가짜 뉴스는 신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말이라도 그보다 더 서지게 믿어야 할 우리의 근거는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해. 성경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줄 확신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신뢰가 생겨야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부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부탁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인간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창조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시금치 아니한다. 나는 약속한 걸 지킨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1.1에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이건 내게 부르짖어 봐라. 응답해 주겠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오죽하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한번 안 터졌어.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 똑같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왜 감사해야 하나? 한 번 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알고 그 안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떤 문제도 긍정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 주님이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일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크게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신앙을 혼동시켰어요. 지금도 이 각종 이단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혼돈시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다 보면요, 그런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요, 이단에게 홀라당 넘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턱으로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사단과 싸우고 이겨야 됩니까? 사단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또 사단은 더 뭐냐? 거짓된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이적과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며 소망 속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의 삶에 거룩한 인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이적과 기적의 마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했구나. 에스겔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소망 속에 갖고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요, 조석지가 않은 마음이 바뀌어요. 불안, 초조, 짜증, 분노, 불평, 더 나가서는요, 저 목사 가르치자, 이런 생각을 해요.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교회 가서 산 옮기기 같은 게 뭡니까?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서서 불평, 불만을 토하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단합해서 누굴 없애버려요? 담임 목사를 가르치. 야, 자기 말씀 끊고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 아이, 그럼 신천지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가장 먼저 뭘 제시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 신이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너희들은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이걸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의 외에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집권자는 오직 누구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주 앞에 사는 사람은 자자소송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자소송까지 책임져 주느냐? 자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격길로 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푸른 수장 10만원 물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통해 영광 받기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네가 거룩한 삶, 나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네 자녀들도 그걸 본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송아지는 누구 닮아요? 얼마서 닮잖아요.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마르게끔 되어 있는데 은물이 똥물이면 아랫물은 아무리 맑아도 나중에 똥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우리 윗대까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내 밑에는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액삭인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건진받아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그분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수단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상이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징계하고 나를 돕는 자는 그를 축복해 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오늘 우리 시작이 됐어요. 그저 염려 근심. 주님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잘하냐? 여러분 머리털까지 데서 신다 그랬어요. 늘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옛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바르게. 누구 보시기에 바르게? 알긴 참 잘하시죠. 내가 보기에 바른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현실 만족도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죄성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얘기해요.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사르크스 죄성에 사로잡혀 자기 아직도 오만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응? 이거 하나 더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나도 좀 이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과 고통과 괴로움의 다 원인은 내게 있으면 내가 압니다. 나를 풍일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의를 위하여 나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죄성이
내 감정과 내 만족이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나를 유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모든 건 따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에 의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저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저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우와 좌왕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다 턱 던지면 그게 좋은데 거기다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길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말씀의 길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러다 보니 누가 턱 던져주면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에 있을 때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동쪽에 맨 앞에 유다, 이삭의 스브론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나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에스겔, 납단임인데요. 문에서 자성하고 모세와 제사장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족속에 또 성목과 안에 진치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지역에 있든지 이들의 센터는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 진이 흩틀리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 성막의 구름 기둥이 다 이동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 가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맨 앞에 유다가, 맨 앞에 언약궤가 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밀면 그 뒤에 유다, 이스라엘, 스브론, 그 다음에 성막의 물품들이 이 레위 지파가 또 물거든요. 그 다음에 루바, 시므갓,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성막 기구들이 많거든요. 항상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지. 이럴 때 이들은 전쟁에 나와서 승리도 하게 되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게 곧 얇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신 직분에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있구나. 쓰임받고 있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얼마라고 생각해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야.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불평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 뭐예요? 매사에 짜증이 유발돼, 짜증. 그 짜증이 유발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내 모습 보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걸 왜 신경 써요? 저는 다 여러분을 좋게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날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요, 여러분을 돕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죄를 못해요. 도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바라게 살도록 걷는 자지,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떤 당면한 일은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다는 걸 환난이 만다는 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정신 번뜩 차리고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라. 근신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내 경험과 지식을 던져버려야 돼. 내 경험 이렇더라. 나 때는 이랬다. 이거야. 우리는 날마다 새술은 새 불에 닿는다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뭐라면 내 생각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순간 내 생각이 내 삶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줄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의 삶이 없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등지고 세상 경험과 지식의 마음을 뺏겨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실속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를 책임질 줄 믿고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염려 근심마저 그 문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검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랬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흥하게도 하고 새하게도 하시고 나를 강건케도 하시고 연약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육의 감정 속에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 지켜주시고 직장 붙잡아 주시고 대중에 있는 아이부터 노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금양으로 받아주셔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줄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